이번 주부터는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전체 제목이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삼일성 안에서 삼일성과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 1번은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이 제목이 아마 이렇게 신성한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신성한 움직임이 나오고 우리의 체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한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뭔가 우리의 체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1번을 민으로천 행자님이 전하셨는데요. 그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전체가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축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구약신약. 그래서 이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은 이제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삼일 하나님이 있고 삼일성이 나오는데,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되고요. 삼일성은 신격의 가장 강한 속성과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때 삼일 하나님은 트라이윤 갓이라고 해가지고 셋 하나 하나님이시고, 삼일성은 트리니티죠. 하나의 속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속성. 그런데 메시지 1번에서 보면은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나오는데, 여기 신성한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신성한 움직임이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죠. 창조. 하나님 창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류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됐죠. 인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 신성한 움직임은 이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되시고, 그리고 어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신성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이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 이것이 아주 큰 움직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그분이 과정을 거치고 다 해서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으로. 그래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 됐는데, 연합된 영이 됐는데, 오늘 이 제목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게라보다도 거기에 삼일성이죠. 삼일성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 영. 이 세 가지가 삼일성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성. 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영과 하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움직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움직임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함께 체험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신성한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이제 정의를 얘기한 게 있는데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가정 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신성한 경륜은 신성한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가정 행정인데 분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집대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이제 볼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볼 때 거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일자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계속 흘러서 원천이신 아버지, 셈인 아들, 그리고 흐름인 그 영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이 조망, 이러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주로 보면은 믿고 천당, 불신지옥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런 데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고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것이 아주 간단하고 낮은 그런 복음인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이 신성한 경륜 또 신성한 분배가 나오는데 뭐를 분배하냐? 바로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경륜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단이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빗나간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1장 4절이. 그럼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울의 믿음 안에 있었고 디모데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체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성경 전체에 이러한 그 삼일성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일성을 빼면 성경은 이제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사람은 인류가 됐잖아요. 이것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종류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 그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삼일성이 우리 안에 분배되는 걸 때 계속 우리 안으로 분배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형제님, 자기가 먼저 있던 그
교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여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회복원에 들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안 찾고 주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영빨이 먹히냐 이거죠.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주 예수님을 찾아야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자매님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런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든 성령님이라고 부르든 그분이 그분이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삼일성이라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 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삼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삼일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는 것처럼 삼일 하나님이든 삼일성이든 이것은 연구 대상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삼일성이나 삼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으셨는데 신성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성령, 제2격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혼자 거친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러한 그 삼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 전체에 구약에 또 신약에도 있는데 일주일 일자의 구약의 시편 36절 8절 9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기름진 것이 나오고 또 기쁨이 강이 나오고 원천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원천의 신아버지 다. 그것도 삼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삼일성을. 신약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의 1장과 3장과 6장과 12장과 28장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다 삼일성,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삼일성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 삼일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은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동역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몸인 지체들인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께서 세우신 아주 좋은 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특히 동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동역.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도 동역이고 또 교회 안에 모든 기능 발휘하는 거, 이제 몸 안에 이제 각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몸이 건축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역이라는 것은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들은 동역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동역이 안 됩니까?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좋고 안 되면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자아가 파쇄되고 다른 지체들도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두 지체가 만나면 동역이 됩니다. 동역하려면 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지체가 있으면 좋겠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는 그걸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그런 기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항상 기능 발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아서 서로 도우며 동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영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역해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인 모든 것을 보면 혼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됐다는 것은 혼자 육신이 입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성육신된 것이고 이 땅에 사실 때도 함께 사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함께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했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 삼일성의 이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항상 상호내재하고 동본질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물속에 서 있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셋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창조 때도 엘로힘 우리가라는 말 썼어요. 회의를 해서. 예. 이제 이런 걸 볼 때 창조 때 또 새 창조의 시작인 마태복음 16장 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동시에 거기 계셔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1장에서나 3장에서나 6장에서나 12장에서나 28장에서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삼일성의 어떠함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경륜을 또 분배하는 신성한 분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신성한 삼일성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이들이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생활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실제 영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또 실제 영께서 우리를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이 아버지 아들 영 삼일성이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또 실제 우리가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게 되고 이제 건축하게 되고 이 땅에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신성한 경륜에 의해서 신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면 이것이 계속 연장될 때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삼일 하나님과 삼일성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된 총체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삼일 하나님이 나타나는 3과 이 사람의 숫자 4와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3, 4, 12. 1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12지파가 나오고 또 12 사도들이 나오고 기초는 12지파고 그 다음에 또 12달이 나오고 다달이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숫자예요. 그것은 뭡니까? 삼일 하나님과 삼일성의 하나님과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있는 것처럼 거기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로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흐르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몸 안에서 생활할 때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미리 맛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몸 안에서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또한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계속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실 때 마시고 신성한 삼일성을 누리고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아멘. 교회 생활은 놀라운 것이고 교회 생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 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이것이 다시 우리를 흘러내보내서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마시고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 생명이 자라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길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신성한 생명, 또 신성한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생명과 본성에서, 그렇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또 외양에서 또 모든 그 표현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아멘. 찬송가 60장에 보면 그날에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영원히 함께 살 예수네 주.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시니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계시고 이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날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스럽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자매님들 무엇이 소망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 이것을 보내고, 그것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째 내년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거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정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삼일성 안에서 이제 계속 분배받아서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 교회가 오늘날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듯이 새 예루살렘도 성전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된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대로 이제 에베소 1장에 있죠.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게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양아들이죠. 양아들이라고 거기 번역을. 우리가 양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댑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들이고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해석력은 아들의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는 이들을 얘기하고 이기는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생활은 뭡니까? 뭔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의 자격을 얻고 이제 거듭난 믿는 이들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자랄 때, 신성한 경륜, 신성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신성한 삼일성이죠. 분배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신격에서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오셔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볼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그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패배한 사람은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 현명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그 삼일성, 신성한 삼일성을 매일 누리고 체험하고 또 이제 동역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동역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